고린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헌금의 작정을 하였다를 자랑하므로 마게도냐인들이 먼저 그 연보의 헌금의 것들을 마무리했고 그 마무리하였지만 돌아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그 헌금이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고 오늘 계획한 헌금 모으는 일을 실천에 옮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그렇게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헌금을 독려를 하는데 이 헌금 독려는 경쟁이 아닌 독려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를 전한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남을 섬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그렇게 작정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헌금이 헌금답기 위해서 약간의 교육적인 면을 말씀을 하는데 억지가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억지는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게끔 하는 어떤 내용도 포함될 수 있지만 처음 감동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작정된 대로 마음이 정한 대로 하되 준비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도 억지와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간혹 오해하는 것 중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이 헌금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과만 연결시키다 보니까 헌금과는 잘 연결시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보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보상인데 베푸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부욕해 하신다와 연결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베풀음을 통해 섬겨 나아갈 때 받는 자들은 부족함이 해결된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베풀며 섬겨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상적 차원에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헌금 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할 때에는 그 헌금이 억지가 되어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상태로 작정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이곳 속에는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하여 첫 번째는 받는 자들의 부족함이 해결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여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로 베푸는 자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심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헌금 생활을 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고, 자, 이 연보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향하여 갈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손을 펼쳐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행하여 갈 때는 똑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알고, 받기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베풀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베품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보상하심 가운데서 더 많은 것으로 또 베풀어가는 그 선순환적인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는 그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은 오늘도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